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 피셨죠?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의 연합,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명백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뭐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아닙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그렇게 할 자매는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도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줬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가족을 인도할 책임을 주었습니다. 여기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그죠?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가정, 사회, 그리고 정부,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 뭐 그 밖에 모든 기관들을 이렇게 보면, 그죠? 그 기관에서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지 않고는 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관들에게는 질서 있게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기관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거부하면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싫어해요. 불쾌하게 여기죠, 요즘은. 그죠? 사람들은 다 동등하게 태어났는데, 왜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냐고. 사람은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거든요.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는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동등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왜 권위에 순종하냐고, 순종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고, 왜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를 행사할 그 권세를 줬을까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죠.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복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된 사실이에요. 주차 딱지를 끊고 뭐 불법 유턴을 하고 속도 위반을 하고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그 경찰관 지시에 불응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화물차 큰 거 끌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이제 그때는 막 차선 위반하면 바로바로 잡았어요. 경찰이 보면. 그래서 차선 위반하고 내려가는데 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딱 보고 이제 쓰라고 그러더라고. 한쪽으로 차 세우라고. 차 세웠죠. 그래서 좀 봐달라고. 봐달라고 싹싹 빌었죠.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차선 위반했는데 자꾸 이거 봐달라 하시면 안 된다고. 면허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드시니까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면허 소지 안 하고 계시네요. 3만 원인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달라고. 보니까 지금 벨트도 안 했네? 또 벨트 얼마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봐주세요. 그냥 차선 위반한 거 그냥 제가 낼게요. 네, 그거 하나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권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도 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머리가 되도록 남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절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남자를 머리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질서를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그녀를 그러니까 아내들을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약한 그릇이겠죠. 그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지만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이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그러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그 3절 말씀에서 보면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질서 있는 단체로 만드신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또 순종해야겠죠. 그죠?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도 아이들과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다를 거 없어요. 하지만 뭐든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인도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펴주시는 것. 그리고 그 동시에 통치하시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이시거든요.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만한 큰 이유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아야 백성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기뻐할 이유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면 정말 완전한 또 거룩한 분이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막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권세를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제 절름발이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또 거기서 증거를 해요.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는 사두개인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모형으로서 건물에 대한 그 영적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고 머릿돌이 되셨고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그 바탕에서 교회라는 전체 건물이 세워졌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 있고 함께 연결되어서 건물이 건축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그 머리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서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온몸, 우리 지체들에게 각 분량에 따라서 효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의학 지식은 없지만 뇌가 머리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뇌는 이 신경을 통해서 온 몸을 제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신경을 통해서 뇌로부터 전달받는 그 명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이 몸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서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머리로서. 뭘 집으라 하면은 손이 집겠죠. 걸으라 하면은 발이 걷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위함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만일 몸의 지체가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거부하면 그 지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그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 어느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일단 6절 한번 볼게요.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주님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자도 미워하는데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도 주님이 지금 미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뭘까요?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리코라는 단어하고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리코는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 시키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러한 교리를 붙잡는 자들은 예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급이 존재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근데 그게 예전뿐만 아니죠. 지금도 그래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권력자가 있고 일명 빵 셔틀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어느 목회자가 가방을 들고 가면 옆에 있는 장로가 들어줘요. 그죠? 목사가 가면 경원들이 따라다녀요. 어느 뭐 귀신 쫓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차 문을 열어주기까지는 안 탄대잖아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뭐 특별한 계급으로 성직자를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주님 앞에는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뭐 계급을 나눠서 가장 높은 성직자하고 또 그 성직자가 또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진짜 머리 되신 분에게 까불면 죽어. 그렇게 겁도 없이 얘기해요.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각자의 다른 직무를 주시긴 했어요. 다른 직무를 주고 다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 개인은 모두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사가 작고 어떤 은사가 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
가장 평범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도 아니고 부목사가 교회 머리도 아니고 집사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가 교회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나 추기경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드디어 자기 어머니가 80세가 되셔가지고 드디어 권사님으로 취임했다고.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전화를 했대요, 저한테. 저희 교회는 권사라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렇죠. 일반 교회들이 평신도에서 권찰이 있잖아요, 권찰. 권찰 위가 집사고 또 집사 위가 권사고, 그죠? 권사 위로 올라가면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들이 있고, 또 목사고시를 앞둔 사람들은 또 강도도 있어요. 강도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이렇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급 체계가 돼버린 교회를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두가 다 한 몸인 것이에요. 지체의 일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단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들만 중요하다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님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한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섬긴다는 것은 서로 세워주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지체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세워주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떠한 사람들의 일일지라도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짓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2장하고 동일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저기 구로의 진리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라고.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자기 자녀가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형제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의 1000번 가까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육신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거의 1000번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의미로 어느 누구라도 랍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지도자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만약 이 세상에 누군가가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려진다면, 홀리파더라고 불려진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시편 111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1편에서는 정말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것들은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올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홀리. 근데 지존한다는 이 말이 뭐죠? 레버랜드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존하다. 이 레버랜드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단 위에 선 인간들이 이 이름을 가로채버렸어요. 네. 목사를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신성 모독적인 것이거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될 칭호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사용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뭐 목사 하면은 뭐 패스터 아니면은 미니스터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 레버랜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목사뿐만 아니고 스님도 쓰고 신부도 써요. 예. 그러니까 통틀어서 성직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굉장한 신성모독적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설교단의 선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그 9절을 이어서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지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인간도 지존한 존재가 아닌데 이 칭호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근본주의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3장을 인용하면서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천주교의 그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래 놓고서 시편 111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른 교회 뭐 목사들을 존경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위를 인간에게 주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규칙과 법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왜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기록을 읽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명령과 교리를 따라야지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는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을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지적을 해요. 왜 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고. 예. 근데 마가복음 7장에서 가르치는 그 기록은 저녁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우리 집에는 집사람의 법이죠. 이때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사람들의 명령이었어요. 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냐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의 손 씻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개신교회들이 보면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회들은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헌법. 교회 헌법의 몇 조, 몇 항을 따라가지고 일을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헌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교회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과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규칙을 만든 이유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에요. 규칙을 지키면 영적인 사람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정죄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규칙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어떤 규칙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함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들은 좀 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완벽한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벽한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따르는 교회라고 믿고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태도와 또 말과 또 찬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섬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말할지라도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예. 여기서 할지니라 할 때는 렛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예.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한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도록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을 막는다면은 그 막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이유가 그분께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 교제, 예배, 찬양, 사역 모든 활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중심이에요. 초점이에요. 그리고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이 더욱 번창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성을 얻게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옮기신 분이시고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